스가랴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고 또 바벨론의 포로 같은 유다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것이 어디까지 가죠? 메시아,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장면인데요.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뭐와 똑같아요? 욥기 1장과 똑같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대적해요.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대적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방해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환상 가운데 이렇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단이 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이 사단이 대제사장을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네.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이제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와서 첫 번째로 성전 재건하는 사람이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거든요.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을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앞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늘 사단의 대적을 받아요. 사단이 눈에 보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개척한 지, 세운 지 11년 된 교회가 목회자를 12번 바꿨다. 그것은 지금 계속 그 리더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 당회원들이겠죠. 아니면 그 교회 중직자들이겠죠. 평신도들이야, 물론 평신도들도 공격을 받지만 교회 당회원들 아니면 중직자들은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중직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공격해서 숨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고출 건호서. 이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마치 뭐와 같으냐면 대제사장인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죠.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엔 뭐와 같아요? 거슬린 막대기와 같다. 부지깽이 같다. 거슬린 나무에 시커멓게 거슬린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그 다음에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 누가 입은 더러운 옷이죠?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을 이제 천사 앞에 섰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래요. 지금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청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거기 봅시다. 아름다운 옷, 더러운 옷을 입은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여호수아가 입은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그 머리에 뭐까지 세워요? 금면류관까지 세우는 거예요. 이걸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슬린 아주 부적갱이 같죠? 거슬린 나무 같죠? 검게 거슬린 나무 같은 그 유다 백성들을, 더러운 옷을 입은 유다 백성들을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 위에 금멸관까지 세우신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아멘.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요, 잘못하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치를 못해요. 자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야 되거든요. 보면 율법에 매인 사람들, 율법에. 그래서 항상 기쁨이 없어요. 뭐 조금만 잘못하고, 아이고, 내가 이 죄 짓는 거 아니야.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매 맞는 거 아니야.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사사건건 그냥 막 매로 치고 하나님이 사사건건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넓게 크게 보라는 거예요. 크게. 그렇다고 해서 막 죄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막 죄지면 안 돼요.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굉장히 매여 있어요. 이미 우리가 입었던 더러운 옷을 다 벗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벗기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뭘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 의의 옷. 아멘. 우리가 입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더럽히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금관을 쓰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비오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거두리다. 순이란 말은 싹이에요. 새싹. 나무에 나는 순 있죠? 우리가 뭐 새순 그러잖아요. 순. 가로하고 싹이라고. 요즘 번역은 싹이라고 나오죠. 싹.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여기 돌, 이것도 적어놨어요.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돌. 이게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크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넓게 봐야 됩니다. 아까 그분들처럼 말은 좋아요, 말은. 구속사.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해버리면 모든 성경이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절대 안 돼요. 어디 가시려면 반드시 저한테 물어보고 가시고. 요즘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한 번 가서 쑥물 마시면요, 큰일 납니다. 그 쑥물 마시면 그때부터 사람이 돌아버려요. 영적으로 막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예. 사람이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쵸? 자는 것도 자야 되고, 먹는 것도 먹어야 되고, 입는 것도 입어야 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가정생활도 정상, 또 사회생활도 정상, 직장생활도 정상. 이게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미 쑥물을 마신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여호수아는 지금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에 살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못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바벨론의 70년 생활을 끝내고 와서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그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사역이 시작되려면 그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의 더러운 옷을 입히고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옷을 깨끗하게 입히고 머리에 관을 쓰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이제부터는 너와 내 친구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돌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세워서, 그때 당시 구약시대 인간을 세워서 제사장, 왕, 선지자, 이게 삼직이거든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삼직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보니까 인간은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대제사장, 순을 보냅니다. 돌, 이게 다 메시아예요. 메시아. 스가랴에는 메시아 예언이 18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스가랴서를 잘 보면 복음이 뚫립니다. 복음서가 뚫려요. 신약의 복음서가 뚫려요. 우리는 검게 거슬린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은 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어떻게 했어요? 벗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금관을 씌워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칭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입고. 네. 근데 사단이 우리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정결케 된 사람들이고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계속, 아까 그 환상 보셨잖아요. 1절에서 환상 보셨잖아요. 네, 계속 사단이 스가랴를 정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들을 사단이 계속 정죄합니다. 너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죽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목회자들의 잘못이에요. 목회자들이 이런 자유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율법을 전해요. 율법. 강단에서. 이 자유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로부터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이 자유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율법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율법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섞인 그런 복음을 들으니까 어떤 때는 자유하다가 어떤 때는 또 막 이 죄책감에 빠지고 어떤 때는 팍 기가 죽고 그런 거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하셨으면, 의롭다고 칭의의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네, 취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취소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긍휼을 베푸시는데 사람에게 맡겨보니까 사람은 이게 울퉁불퉁하고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순을 나게 하시고 그리고 돌을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인간의 죄악을 한계 없이 사하신다고 하는 스가랴 3장은요 굉장한 복음입니다. 이게 그냥 보면 스가랴 3장인데 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말씀인데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복음이 스가랴서 3장에 들어있다. 그래서 순이 뭐라 그랬어요? 돌의 눈이 7개잖아요. 뜨인 돌, 뭐 이런 것이 다니엘서도 나오는데 이 돌은 메시아의 예언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세상을 정결케 하신다. 우리는 지금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스가랴 시대에 예언했던 그 순이 오셨고 돌이 오셔서 그 메시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옷 입었던 우리들, 더러운 옷을 입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것이다. 우리는 뭐 하다고요? 자유하십시오. 죄로부터 자유하시고 죄를 이겨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와 더불어 싸우는데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사단의 공격이 계속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전에 공부했잖아요. 낮에 전신갑주 중에 흉배가 있어요. 의의 흉배. 의의 흉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져. 복음의 확신을 가져.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이단들이 와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우리를. 변하고 열심 내지 않으면 잘못된 열심이 복음 밖에서 자기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어쩌면 지금 잘못된 길로 간 열심. 그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고요. 유대교의 열심.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데려오고 재판에 세우고 또 기독교인들을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또 율법을 전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하는 일에 1등 열심이었다니까요. 네, 우리가 얼마 있다가 사도행전 9장을 주일 오전에 공부할 텐데 거기에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 뜨거운 열심 가지고 그가 나중에 말하기를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 나하구나 이거예요. 근데 그게 그릇된 열심이었어요. 그릇된 열심.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가지 말아요. 네, 비슷해요. 구속사. 내가 보면서 거기에 보면 목사님들도 많이 오고 뭐 영어도 잘합니다. 외국인들이 오니까 영어와 우리말을 섞어가면서 하는데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어쩌다가 저런 잘못된 복음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참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들을 허비하는가. 예, 우리는 건강합시다. 예? 여기서도 충분해요. 여기저기 가서 막 그렇게 한눈 팔지 마세요. 꼭 가고 싶으면 저한테 가능하면입니다. 가능하면 당연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가지 말라고 안 하잖아요. 물어보고 그러고 갑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이 옷을 더럽히면 안 되고 한 가지 더 강조하면 마귀의 정주에 빠져서 기죽고 살지 말자. 어깨 펴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이단이 판치고 극성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허락하시고 건강하고 상식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생활을,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단은 그를 대적하고 정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슬린 막대기 같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씌워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슬린 나무와 같은 자들이었고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며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모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의의 옷을 더럽히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우리에게 의의 흉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넉넉히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대적들을 이겨나가고 자유한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하시되 잘못된 이단들의 사상이나 복음에 우리 영혼이 팔리지 않도록, 우리가 쑥물을 마시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건강한 신앙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바른 복음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의 영과 진리의 영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